오늘 마태복음 우리 25장 4절과 20절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을 아는 자의 삶,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요, 내비게이션이요, 사용 설명서, 삶의 지침서가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아가면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순종하면 잔고장 일으키지 아니하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잘 이제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몇 년 동안 기록됐느냐면 약 1600여 년 동안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밤모습에 유배된 사도 요한까지 1600년 동안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뭐 1, 2년에 기록된 책이 아니고요, 1600년. 그리고 몇 명의 저자가 있느냐면 성경 66권인데 약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저자가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이 40여 명, 1600여 년 동안 기록된 이 성경책은 한 가지 주제만을 말합니다. 공통된 주제만을 말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은 원저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를 감동하신 하나님은 베드로도 감동하시고 바울도 감동하시고 그리고 밤모습에 유배된 요한도 감동하셔서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저마다 경험과 저마다 지식들이 다 다른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본 것을 어린아이가 표현하는 것과 청소년이 표현하는 것과 삶의 경륜이 있는 노인이 표현하는 것과 삶의 현장에 있는 장년들이 표현하는 건 다른 것처럼 동일한 것을 보지만 성령의 감동을 기록되지만 그들의 수준에 따라서 성경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성경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언어가 있거든요. 근데 수많은 언어가 있는데 그 많은 언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 뭐냐면 성경입니다. 그리고 매년 잘 팔리는 책, 매년 많은 사람들이 읽는 책이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수많은 영화가 매년 만들어지죠. 수많은 영화가 매년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진 영화 가운데 1000만 명이 넘으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꼭 합니다. 1000만 명 돌파했어? 그러면 꼭 봐야 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왜요? 10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 1000만 명의 사람이 봤다? 그러면 야, 이 영화는 그 대중과 그리고 현재 우리 사회의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꼭 봐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 그런 맥락으로 보면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된, 그리고 오늘 현재도 가장 매년 잘 팔리는 그러한 많이 읽는 책인 성경은 우리가 필독서가 돼서 꼭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요, 나는 한 책의 사람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성경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음을 봅니다. 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법을 알려줘요. 영생 얻는 법을 알려준다고요. 천국 가는 길을 알려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면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100년밖에 안 사는 인생, 여러분 그곳에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노력해요. 여러분 그곳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해요. 그런데 참 어리석죠. 인간들이 100년에 올인하는 인생인데, 그런데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100년에 투자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100년에 집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영원한 시간을 위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가 어디 있냐? 그 보화가 어디 있냐? 성경 속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배우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 속에 젖어 있어야 영생을 얻는 법을 알고요, 천국 가는 길을 알고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왜요? 요한복음 5장 39절 상반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이제 여러분이 알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한 가지 주제 말한다고 했죠. 성경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경은 주제가 예수님이에요. 성경 66권 되어 있죠. 성경은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요한복음 5장 39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말하고 있어요. 예수를 알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를 배우고 싶으면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성경에 돌아가서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알아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두 번 오시잖아요. 그것을 초림의 예수, 재림의 예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는요, 처음 초자 쓰고요, 이말림자를 씁니다. 처음 왔다. 재림은요, 다시 온다, 임한다,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림의 예수 이야기합니다. 초림의 예수는 이루어진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성탄절, 크리스마스, 이게 초림의 예수예요.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 가운데서 건지실 자이니라. 여러분, 예수가 너희들의 죄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자가 된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구원자라고 부르면 구원받아. 예수 구원자라고 믿으면 구원받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림의 예수는 구원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를 통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야. 그래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 종교혼합주의에 물든 사람은요, 다른 종교에 구원했다고 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거는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겁니다. 왜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 경험을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내 상식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가는 자 천국 간다. 그러니까 반항하잖아요, 반발하잖아요, 들이대잖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한 줄 알아요? 그때 예수님이 인정하마,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 게,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게 여러분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신을 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기억하셔서 주의 이름만 믿고 주님만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요, 구원자 예수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시마,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들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올라가지,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니까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한 그 예수, 재림의 예수는 심판주로 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일이 아니고 미래의 일이라고요. 그런데 언제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날은 내가 오는 날인데 나도 몰라, 천사도 몰라, 오직 하나님만 아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그날을 찝어가지고 이날 온다, 이날 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잘못된 종말론, 이제 심취한 사람들은요, 그날을 찝어가지고 이날일 거야 이야기한다고요. 그날은요, 하나님만 아시는 날이에요. 분명한 것은 그날은 있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그 날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만 그 날은 너희들의 권한 밖의 일이니 관심 갖지 말고 너희들 종말이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종말을 대비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과거에서 현재로 가는, 미래로 가는 시간 가운데서
작년보다 올해가 종말이 가깝습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종말이 가깝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올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될까?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주의 천사령의 나팔과 호령 소리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공중에 임하시게 될 때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공중에 끌어올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과 휴거예요. 그러니까요, 공중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 시간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 1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5년 전에 예수 믿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와서 대동강에 목 잘려 죽인 토마스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서 휴거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에 둘이 맷돌 돌리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야. 둘이 밭을 갈고 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게 뭐냐면요, 둘 가운데 공중 재림할 때 하나는 휴거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남겨두는 사람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다 주님 이제 휴거하는 그 이제 공중 들림받는 그러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해 보시면 알죠. 나는 지옥 있어? 난 거기 갈 거야. 이렇게 용감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7년 대환란이 남아있는데 7년 대환란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남겨지면 7년 대환란을 통과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를 잘못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지킨다? 이거는요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통과하는 것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어떤 가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있을 때 잘해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자유가 있을 때 예수 잘 믿으세요. 여러분 자유가 있을 때 예수 잘 믿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들림받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시는요 미래 일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계시는 미래 일을 말하는 거잖아요.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는 12장으로 이루어졌는데 6장은요 역사적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벨사살 왕 때, 메대 다리오 왕 때, 그리고 바사 고레스 왕 때, 그때에 소년으로 끌려가서 90세로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곳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가를 경험하면서 교훈하고 있어요. 6장은요 환상과 꿈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될 거야. 그래서 순양과 순염소라든지 내 짐승이라든지 이제 그 71회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 신약의 계시록은 밤모섬에 유배된 채석장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고 기록한 요한계시록. 그래서 여러분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같이 읽어야 오류를 범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은요 7인, 7나팔, 7대접을 통해서 첫째 인을 떼니, 둘째 인을 떼니, 셋째 인을 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는요 대접, 7대접을 가진 천사가 첫째 대접을 쏟으니, 둘째 대접을 쏟으니, 셋째 대접을 쏟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을 통하여서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종말 이렇게 쓰거든요. 끝정자리 끝말자 씁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지막 때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마태복음 24장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세에 이런 일이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24장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승 종말장을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제자 종말장을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종류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육신의 죽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오래 살려고 하지만 다 죽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병들어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아니면 늙어서 죽든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낳다 죽는 건 정한 것이요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요 빨리 20살 되는 게 소원입니다. 빨리 30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70, 80세신 노인분들은요 이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70km로 갑니다. 80km도 달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저 10대 소녀들은요 10km로 가기 때문에 세월이 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노인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1년도 7월하고도 지금 11일이야? 7월 1일이 지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일이야? 이런 모습 가지고요 화살같이 지나가는 그러한 세월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이 육신의 죽음 피할 수 있는 생 아무도 없습니다. 재벌도 죽고 권력가도 죽고 지식가도 죽고 예술가도 죽고 여러분 다 죽습니다. 또 하나 종말이 있습니다. 우주적인 종말,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주님 재림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은 분명하게 있는데 우리가 그 순서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먼저인지 재림이 먼저인지, 아니면 재림이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실 것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종말은 있다. 그리고 종말은 가까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태복음 24장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4절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야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이런 일 시작되면,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종말이 가까워오는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4장 5절에 미혹하는 자들이 너희들 삶의 현장에 많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국 땅에도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에서 이단으로 정죄한 어떤 단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교주를 그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단으로 정죄한 어떤 단체, 그 교주는요 재림 예수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한국 땅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재림한 예수도 계시고 여러분 성령님도 계시다고요. 40여 명이 넘는 그러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국 땅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지한지요. 거기 따라다니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못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적으로 약자들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단체는요 전도할 때 여러분 노인들은 전도하지도 않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전도해요. 젊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만 전도해서 그들을 이제 자기들의 구성원으로 만드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요. 미혹하는 자 많아진다. 종말 가까운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6절 보십시오.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날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미국은요 51개주로 되어 있죠. 한 개주가 우리 대한민국보다 큽니다. 그런데 이쪽에서는 물난리가 나는데 이쪽에서는 여러분 뜨거운 떼약볕으로 엄청나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어요.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해서 이제 백신 맞고 다 마스크 벗고 활동하자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여러분 델타 변이를 통하여서 지금 모든 세계들이 지금 난리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고요. 기근과 지진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저기서 식량의 그러한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요. 지진이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불의 고리가 역사한다 그래가지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되지 않아서 지진이 매일같이 이제 자주 빈번하게 강도가 세지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에요. 여러분 서로 잡아주고 미워할 것이다. 24장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 교회도 예배 드리다 보니까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전화하잖아요. 저기 사람들 많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관에서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왜 많이 모였냐고 와서 카운터에 보면 딱 맞는데, 그런데 참 신경 쓸 일들 많죠. 신고정지 주소라니까 지나가는 차량 많다고 신고해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신고가 들어가면 일단 나와 봐야 된다네요. 그래가지고 와서 보고해줘야 되니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고발하고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불법이 성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법을 지키는 사람이 이상한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법을 지키는 사람이 약간 모자라는 것처럼, 약간 바보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하는 게 정당한 것이고 불법을 안 하는 게 모자라는 바보 취급받는 그러한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24,000 종족 가운데서 얼마 남지 않았다. 선교 단체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십시오.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게 되면요, 다니엘은요 BC 605년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BC는 주전이에요. Before Christ.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00년 전에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 그런데 그가요 12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이 증가된다. 마지막 때가 되면 속도가 증가된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활동하던 시대는요 비행기가, 자동차가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얼마나 빨라졌어요. 비행기, 자동차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지금은 음속으로 속도가 더 빨라지는 그런 모습으로 KTX니 SRT니 이런 것을 통하여서 기차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급속으로 다니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점점 빨라져서 지금 여기서 벌어졌던 일들 저 반대쪽에 있는 브라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가운데 살고 있어요. 지식은 얼마나 많아졌어요. 여러분, 지식의 홍수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세에 이런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이런 현상 나타나리니, 말세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니 이야기하면서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배신하고 조급하며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보십시오. 부모를 거역하는 것, 여러분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파리 목숨만도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빵빵거린다고 차 세우고 뒤에 가가지고 야구방망이로 휘두르고 여러분 그 사람 폭행하는 그런 모습 가지고 있는, 절제하지 못하고 조급하고 여러분 배신이 여러분 비일비재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눈을 열고 보면, 귀를 열고 듣게 되어지면 아, 이게 재림이 가까웠구나, 아, 재림이 임박했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눈을 감고 있어서 못 보는 것이고 귀를 닫고 있어서 못 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으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시고 귀를 열어서 되어지는 현상과 그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깨어있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 징조 이야기하잖아요. 그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종말을 대비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종말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장 25장 1절에서 13절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14절에서 30절까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31절에서 46절까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가 주시는 교훈이 있고,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을 아는 자 마태복음 25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주님은 꼭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5장 가서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25장에 보니까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가,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졸며 자는데, 그런데 신랑이로라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나서 졸며 자던 10명의 신부들이 깨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은 온다는 거예요. 재림의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우리는 정결한 모습으로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신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종을 불러서 각기 재능대로 맡겼다. 그리고 오랜 후에 돌아와서 회개할세 계산하자 결산하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신 주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반드시 돌아와서 계산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와서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판단하십니다. 주님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오셔가지고 사람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너는 오른편에 서거라, 너는 왼편에 서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유를 몰랐어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런데 너희는 나와 함께 좋은 곳으로, 너희는 마귀와 함께 지옥불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꼭 오십니다. 주님 정말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신다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은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잘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이 뭘까? 열처녀 비유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령 세례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처녀가요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5처녀는 이 불이 꺼지기까지 신랑이 올 거야 자기가 생각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5명의 지혜로운 처녀는 어떻게 하냐면 등과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혹시 이 불이 꺼지기 전에 어디 와서 이 불이 꺼질지 모르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불 꺼지지 말도록 기름에 적셔서 다시 불을 밝혀야 되니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 가야지 라는 모습 가지고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등과 함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해야 될 뭐냐면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나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기름을 준비할 자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름이 뭡니까? 성경은요 기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에요. 기름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야 이야기합니다.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다다음 주에 말씀드려요. 성령은요 회개해야 받습니다. 성령은요 거룩해야 받아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더러운 자와 함께 할 수 없어요. 죄가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요 성령 세례 받으려고 하면 사도행전 2장 37절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함받고 세례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세례 받아야 그 가운데 성령이 선물로 임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자동차에 기름 넣었다고 폐차될 때까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만큼 기름 넣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기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해서 노력하는 모습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성령을 탄식케 하지 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행동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들마다 성령이 없잖아요. 성도들마다 성령이 없잖아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 유지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체중이 얼마나 가냐? 저울에 올라가서 체중 재기보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고 확증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한다면 거룩하게 해서 노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냥 안 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7절에 만일 누구든지 성전 더럽히면 하나님이 멸하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지 말고 고린도 전서 3장 17절 공의의 하나님 기억하셔서 거룩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말을 안다고 한다면, 종말에 주님 앞에 올바른 평가 받으려고 하면, 심판 때 잘했다 칭찬 받으려고 하면 성령 받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기억하셔서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다고요. 그것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돌쇠야, 마당새야, 길동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5달란트만 맡아봐. 너는 2달란트만 해봐. 너는 1달란트만 해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각기 재능대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기 종이 역량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5개를 맡겨도 5개 일 처리가 가능해요. 어떤 사람은 2개가 일 처리가 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1개를 맡겨도 이 1개를 가지고 제대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끙끙끙끙끙끙 대면서 해결을 못 해가지고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다 5개 맞추면요 그 사람은 돌아버립니다. 그 사람은요 스트레스 때문에 조기 사망합니다. 조기 사망. 그러기 때문에 주인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자에게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보십시오. 공통점은 뭐냐면요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겼는데 주인은 종을 믿었다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겼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가 보다, 별거 안 맡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는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6,001 봉급이에요. 1년 365일입니다. 10년은 3,650일이에요. 그러면 6,001일이면요 얼마냐면요 여러분 약 16년 정도입니다. 인력공사에서 사람 쓰면요 사람 부르면 남자 보통 하루에 일당 10만 원입니다. 그러면 10만 곱하기 여러분 6,000일 하면 1달란트 금액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여러분 1달란트 맡겼다는 것은요 16년치 사람이 남자가 성인 남자가 일해가지고 받는 쓰지 않고 차곡차곡 통장에 넣어서 쌓아야만 되는 그것을 맡겼다는 거예요. 장사하시는 분이 있죠? 사업하는 분이 있죠? 여러분 장사하고 사업하는 분이 통장하고 도장에게 종업원에 맡기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맡겼다는 것은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맡겼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죠. 양이 차이가 있잖아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런데 반응의 차이가 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바로 가서 장사하는데 1달란트는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낮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칭찬 듣는 종은 바로 가서 장사했어요. 주님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주인이 나를 신뢰하는구나, 주인이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러니 내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어요. 성실하게 일하고 충성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계산할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인정받아. 5달란트에게 충성한 사람에게 한 소리나 2달란트 맡은 사람에게 한 칭찬의 소리가 똑같습니다. 글씨 하나 틀려요? 똑같이 일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재능대로 맡기시고 그대로 최선을 다하시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육지에 있는 큰 교회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사람도 차이가 있고 재정도 차이가 있고 건물도 차이가 있고 우리의 물론 역량도 차이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맡은 것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우리가 맡은 것만큼만 사명을 감당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청숙교회 성도들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최선을 다하여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왜 숫자가 적어? 우리는 왜 재정이 없어? 왜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이런 거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량대로 재능대로 우리의 그런 힘대로 맡겨주셨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최선을 다하여서 열심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진실하게 일하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으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열심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청숙교회 대단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시골에 있는 변방에 있는 무슨 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냐.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보석 같은 성도들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진짜 성도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작년 3월부터 여러분 코로나가 돼가지고 여기저기서 예배가 중단이 됐는데 우리 교회는 예배를 쉬지 않았습니다. 인원을 제한해서더라. 그랬더니요, 아유 그래? 그러면 할렐루야 예배 쪼개. 그래가지고 1부, 2부, 3부 나눠서로 수요일 날도 쪼개.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기도회하고 있었는데 11월 달부터 뭐 많이 모이지 말라 그래가지고 5인 이상 몰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쪼개 라는 모습 가지고요 저녁에도 7시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8시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9시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오이지 말라고 하는데 열심히 와서 소독하는 사람이 없나?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교회 청소하는 사람이 없나? 여러분, 화장실 가보면요 화장실이 유리알 같습니다. 누가 청소하는지 아세요? 천사가 와서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청소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교우가 보이지 않는 곳에 와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그게 거저 깨끗한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여기요 매주일 소독하면서 우리가 모임에 부족함이 없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반주하면서 그냥 예배 반주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매일 와서 여기 와서 오르간 치고 피아노 치고 오르간 치고 피아노 치면서 연습하면서 그렇게 훈련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기에 사람들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이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충성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충성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죽도록 충성하는, 죽도록 충성한다는 건 죽을 정도로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고 죽기까지 충성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양과 염소의 비유 있죠. 임금이 와가지고 야 오른편에 서봐, 왼편에 서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쟤는 왼편이고 나는 오른편이에요? 저기가 더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막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임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오른편에 있는 자, 너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줬잖아. 병든 자를 위로해 줬잖아. 감옥에 갇힌 자를 도와줬잖아. 먹을 거 없는 사람에 먹을 거 줬잖아. 옷이 없는 자에게 옷을 줬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요,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 내가 어려웠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는데요, 저는 한 적이 없는데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을 때에, 내가 굶주렸을 때에, 내가 감옥에 갇혔으니까 아니요, 나는 만난 적이 없어요. 당신을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게 내게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왼쪽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하죠. 내 벗었을 때 너 모른 척 했지? 내가 굶주렸을 때 모른 척 했지? 내 감옥에 갇혔을 때 모른 척 했지? 병들었을 때 모른 척 했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왼쪽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당신을 만났어요? 내가 당신을 만났으면 도와줬겠죠. 그런데 이렇게 시비를 걸면 됩니까? 라고 왼쪽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야.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으셨어요? 어마무시한 사랑,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기록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큰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나는 가난한 자를 도와줬는데, 나는 병자를 도와줬는데 우리 주님은 나를 도와줬구나, 나를 돌봐줬구나, 나를 섬겼구나, 나를 사랑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종말을 양과 염소에 비워보십시오. 공통점은요, 기회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이쪽 사람에만 기회가 있고 오른쪽 사람만 기회가 있고 왼쪽의 사람에 기회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왼쪽의 사람도 기회가 있었어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가 굶주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오른쪽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왼쪽 사람에도 이야기했어요.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 사람과 왼쪽 사람의 차이가 뭐냐? 그 기회를 활용하고 활용하지 않고 무관심하고 덮어두고 외면하는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그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야 말세. 노인정 가서 물어보십시오. 경로당 가서 물어보십시오. 할머니, 남자가 결혼한대요. 말세야. 할머니, 여자가 결혼한대요. 말세야.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할머니, 돈 때문에요. 아들이 부모를 쳐 죽였대요. 말세야. 할머니, 부모가요 애기 키우기 힘들다고요 애기를 버렸대요. 말세야 말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벌어지는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말세야 말세. 여러분,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내가 의식하지 않는 가운데 말하는 거예요. 말세. 이게 뭐냐면요, 세상 끝이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마지막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는 그러한 시점에,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육체를 위해서 사시겠어요? 땅을 위해서 사시겠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땅의 것을 내려놓고 하늘의 것을 찾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것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만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모습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사명을 모르는 자가 있어요. 사명을 아는데 사명을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모르는 자도 불쌍하지만 사명을 아는데 감당치 못한 사람은 더 불쌍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오른편에 나와 함께 좋은 곳으로, 이쪽에 있는 사람은 나와 함께 지옥불로, 이렇게 왼편에 있는 자에게 이야기했는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었으니,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덧입었으니 여러분 나누세요. 물질을 나누세요. 재능을 나누세요. 시간을 나누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나누세요.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며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외면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 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위로하면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시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수 있는 삶을 살고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화로운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금면류관, 좋은 상급 받아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종말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종말을 준비하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마음을 모두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